오늘 말씀 제목이 뭔가요? 주보를 한번 보실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을 볼 것인가? 무엇을 볼 것인가? 여러분, 무엇을 보느냐,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거 보는 관점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보는 관점에 따라 우리의 말과 행동이 달라집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선거철인데 이념과 정치 성향으로 나라가 딱 양분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이유가 뭐냐면은 똑같은 사안인데 그 똑같은 사안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해석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말과 행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마 제가 생각할 때 오늘 본문이 그런 말씀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관점에 대해서 설교를 할 때 항상 보여드리는 그림이 있어요. 한번 보여주실까요? 이 그림은 제가 여러 번 보여드렸던 그림인데, 이 그림은 스티븐 코비 박사가 지은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에 나오는 그림입니다. 아주 오래된 책이에요.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이 그림이 무엇으로 보이십니까? 한번 손을 들어 보십시오. 늙은 여성으로 보이시면 손을 들어 보세요. 나는 늙은 여성으로 보인다. 나는 젊은 여성으로 보인다. 나는 아무것도 모르겠다. 어떤 분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 늙은 여성이 딱 보이죠, 그렇죠? 또 어떤 분은 보는 관점에 따라 젊은 여성이 있어요. 관점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그림도 한번 보여주실까요? 이 그림을 볼 때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항아리 또는 잔으로 보이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이게 항아리 보인다, 잔으로 보인다. 예. 손을 들어야 됩니다. 안 드는 사람 제가 물어볼 거예요. 아니면 두 사람이 얼굴을 마주 대하고 있다는 게 보이는 사람 손 들어보십시오. 말을 하니까 그리 보이죠. 예. 자, 이 그림은 누가 만들었냐면은 심리학자 루빈이라는 사람이 만든 그림인데, 루빈의 항아리라는 그림입니다. 이걸 뭘 보여주는 거냐면 착시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보이고 저렇게 보면 저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그림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한 2개 정도 더 찾아왔는데,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시면, 그 다음 그림, 이 그림은 뭐로 보입니까? 할아버지가 있는 것 같죠? 근데 자세히 안에 들여다보면 할아버지 한 분하고 아가씨 한 사람하고 그 앞에는 개가 한 마리 있어요. 착시단 말이에요. 착시. 그렇죠? 이제 하시는 분들은, 이제 깨달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다음 보여주실까요? 그 다음 그림은, 이 그림은 여자 얼굴 같죠? 근데 실제로 보면 꽃 그림입니다. 꽃을 이렇게 그려가지고 착시를 만들어낸 거예요. 모르면 옆 사람한테 물어봐요, 어떻게 된 건지. 이런 그림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이 그림들을 가져왔느냐면, 똑같은 현상을 보아도 보는 관점에 따라 서로 다르게 해석한다는 겁니다. 서로 다르게 해석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똑같은 것을 봐도 서로게 다르게 해석한다. 그림을 내려주셔야 되고요. 자, 오늘 본문은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2년째 되던 해에 일어난 일입니다.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2년째, 그러니까 이제 광야 생활을 이제 막 시작했어요. 그래서 광야에 아주 적응할 때가 됐죠. 장소는 어디에서 일어난 일이냐면은 이 가나안 땅, 그 지도를 보여주실까요? 가나안 땅 아래쪽에 있는 오아시스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일어난 일인데, 지도를 보시면 안 된다. 네. 여기가 이집트입니다. 애굽입니다. 애굽에서 출애굽했어요. 출애굽해서 이쪽으로 쭉 내려옵니다. 쭉 내려와가지고 여기 보이시죠? 여기 뭐라고 되어 있으면 시내산이라고 되어 있죠. 이 시내산에서 3개월 만에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과 율법을 받아요. 이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과 율법을 받았다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는 거,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백성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 시내산에서 이제 받고 율법을 받고 난 다음에 어디로 올라가냐면 이렇게 쭉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쭉 올라갑니다. 여기가 가나안 땅인데 이 바로 밑에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는 뭐 하는 곳이냐면 오아시스예요. 오아시스. 이 오아시스에 집결한 겁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여기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까지는 며칠 만에 갈 수 있는 거리예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정탐꾼을 보냅니다. 지도를 내려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들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약속대로 이제 곧 가나안 땅을 정복할 것인데, 그 땅이 도대체 어떤 땅인지를 정탐하라고 한 지파에 한 명씩 뽑아가지고 12명을 가나안 땅으로 정탐하러 보낸 겁니다. 이 정탐이라는 말을 제가 찾아보니까 히브리어로 투르라는 말인데, 이 투르라는 말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탐지하다, 살펴보다, 정찰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투르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투르는 자세히 살펴보라는 거예요. 자세히 살펴. 그러니까 정탐은 뭐냐 하면은 그 땅에 올라가 가지고 자세히 살펴보라는,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자세히 살피고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떤 내용을 자세히 살펴야 되느냐 하면은 그 땅이 어떠한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그 땅 백성들이 강한 백성들인지 약한 백성들인지, 또 그들이 사는 성읍은 천막을 치고 사는지, 진영에 사는지, 아니면 성벽을 지어서 성을 이루고 사는지, 이걸 확인하고 와서 보고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수행해야 될 가나안 정복 전쟁 때문에 이 정보를 알기 위해서 정탐하러 보낸 겁니다. 며칠 동안 정탐했다고요? 40일 동안. 40일 동안 정탐하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이 정탐꾼들의 보고가 서로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달라요. 12명의 정탐꾼 중에 2명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했습니다. 그 땅은 정말 좋은 땅입니다, 이렇게 보고했어요. 하지만 10명의 정탐꾼들은 매우 부정적으로 보고했습니다. 민수기 13장 32절에 의하면 10명의 정탐꾼들이 어떻게 보고했냐면 그 땅을 악평했다고, 악평해서 악하게 평했다는 거예요. 악평이라는 말을 찾아보니까 비방하다, 험담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악평입니다. 그러니까 그 땅에 대해서 비방을 쏟아낸 거예요. 험담을 막 하기 시작한 겁니다. 무슨 말이냐, 똑같은 장면을 보고도 어떤 사람은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이 가나안 땅을 축복의 땅이다,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가 하면,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똑같은 장면을 보고도 가나안 땅을 저주의 땅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 관점이 달라요. 관점이 다르니까 말이 다르고, 말이 다르니까 행동이 달라지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왜 이렇게 똑같은 장면을 보고도 평가가 달라질 수 있을까? 무엇 때문에 평가가 달라졌는가? 그리고 악평, 이 공동체에 대한 악평은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오늘 말씀 제목인데요, 어떤 관점을 가지고 볼 것인가? 어떻게 볼 거냐? 어떤 관점을 가지고 볼 거냐? 어떤 관점을 가지고 상황을 인식하는가?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는, 내가 어떤 관점으로, 어떤 눈으로 보고 있는가? 이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어떤 심리학 교수가 강의 중에 학생들에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하얀 종이에 검은 점을 하나 딱 찍어가지고 딱 보여주면서 학생들에게 질문했어요. 무엇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무엇이 보이세요? 점이 보이시죠? 자, 다 모든 학생들이 다 검은 점이 보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똑같이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그 대답을 들은 이 심리학 교수가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은 종이 전체 중에 단지 아주 작은 점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종이 전체를 보면 하얀 여백이 대부분인데 왜 사람들은 작은 점, 이를테면 작은 흠에만 집중할까요? 이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황을 인식하는 심리적인 속성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장점이나 본받을 만한, 이런 교훈될 만한 이런 것들을 가지고 평가하지 않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사람의 흠이나 실수나 단점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평가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게 사람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그게 보이는 거예요. 눈에 자꾸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의 단점이, 그 사람의 흠이 계속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대선에 나온 후보들을 한번 보십시오. 찍을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상대방이 그 상대에 대해서 평가할 때 긍정적인 부분은 다 싹 감추어두고 아주 부정적이고 네거티브한 부분을 극대화시켜가지고 그런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잖아요. 그럼 말하잖아요. 찍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 정보로만 딱 들었을 때는 저는 사람이 대통령 되면 우리나라 어떻게 되겠냔 말이에요. 도대체 제가 볼 때 착한 놈이 한 사람도 없어요. 다 나쁜 놈이에요. 다 나쁜 놈. 자, 그런데 그런 현상은 비단 사람을 평가할 때만 그런 것이 아니고 모든 사안에서 우리들에게 그런 경향이 있더라는 거예요. 부정적인 것을 극대화시키는 경향이 있어요.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있어요. 별것 아닌데 넘어갈 수 있는데 이걸 문제로 만들어 가지고 이게 단점, 이걸 꼬집어 가지고 문제를 만들어 가지고 공동체를 어렵게 하는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보실까요?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를 한번 보면 그런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지 알 수 있습니다. 자, 민수기 13장 28절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땅 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이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더니, 아낙 자손 나중에 말하겠지만 거인 자손입니다. 굉장히 놀랐어요. 32절 3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아낙 자손, 네피림 후손 똑같은 이야기인데 뭐냐면은 거인 자손을 이야기해요. 거인 자손. 이 정탐꾼들이 정탐하러 갔다가 골리앗과 같은 아주 거대한 자손들을 본 거예요. 거인들을 본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사람들을 본 거예요. 처음 본 거예요. 여러분 겁에 질렸겠어요? 안 질렸겠어요? 두려움에 잠겼어요. 그리고 더구나 성읍도 그들의 거인들이 사는 것만큼 크고 견고하고 높은 거예요. 신명기 1장에는 이 성읍이 크고 견고하다는 이 말을 그들의 성벽은 하늘에 닿았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성읍이 크고 견고했으면 사람들이 볼 때 마치 하늘에 닿은 것처럼 그렇게 이 성이 컸겠냔 말이에요.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자, 그런 관점으로 33절 다시 보시면 그런 관점으로 자기들을 보니까 그 거대한 성, 그 거대한 민족들을 보니까 우리는 그들 보기에 메뚜기 같다는 거예요. 너무나 초라해요. 그들한테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백발백중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그 사람들 보고 그 성읍을 보고 그 땅을 보고 10명의 정탐꾼들은 사기가 꺾여버린 거예요. 두려움에 잠겼단 말이에요. 10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을 보자마자 절망해버렸어요. 왜냐하면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전쟁을 해야 됩니다. 정복 전쟁을 위해서 정탐꾼을 보낸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전쟁은요 공격하는 쪽이 굉장히 불리해요. 이 공격하는 쪽이 아주 손실이 많습니다. 방어하는 쪽이 훨씬 유리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 사람들이 아주 용맹하고 거인 자손이고 그들의 성읍도 엄청나게 높은 겁니다. 어떻게 전쟁을 하겠냔 말이에요. 맨날 전쟁하는 족속들도 아닌데 보나마나 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가 다 꺾였어요. 전쟁하면 이기겠어요? 지겠어요? 보나마나죠. 보나마나입니다. 여러분 10명의 정탐꾼들이 보고한 내용들이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틀린 말을 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눈으로 본 정확한 팩트를 보고한 거예요. 거짓말 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10명의 정탐꾼은 팩트를 알아야 대비를 하고 계획을 세울 것 아니냐. 그래서 이걸 보고한 겁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똑같은 걸 반대해요. 완전히 반대로 평가를 합니다. 10명의 정탐꾼이 보고한 대로 가나안 땅에는 너무나 큰 위험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을 너무나 좋게 평가하는 거예요. 그게 이상하잖아요. 자, 그 대목 한번 읽어볼까요? 13장 30절입니다 13장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우리가 이긴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전쟁해도 이긴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7절부터도 보시면 여호수아와 갈렙의 관점은 10명의 정탐꾼과는 완전히 달라요. 똑같은 걸 봤는데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14장 7절 보실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어떤 땅이라고요?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수아와 갈렙의 눈에는 이 땅이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너무나 큰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 위험을 보이지 않을 만큼 너무나 이 땅이 아름답다는, 약속의 땅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 이 현상이 어떤 현상인가 좀 설명을 하고 싶었는데, 마치 이런 것 같아요. 결혼하기 전에 남녀가 연애를 하잖아요, 그렇죠? 해보셨죠, 다? 연애를 할 때 분명하게 상대에게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단점이 잘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연애할 때는. 해보신 분들은 대답하시네요. 잘 안 보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아름다움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으로 빨리 결혼했으면 좋겠다, 빨리. 결혼하고 나면 다 보이죠. 그런데 결혼하기 전에 안 보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도 그런 관점으로 가나안 땅을 본 거예요. 무슨 말이냐? 분명한 위험이 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 뭘 보느냐? 더 좋은 가치, 더 아름다운 가치, 이런 것들이 눈에 탁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은 눈이 없습니까? 거인 자손들이 안 보였겠어요? 그거 봤을 거예요, 분명하게. 그렇잖아요? 큰 성읍과 성벽이 가로막힌 것이 보였겠어요, 안 보였겠어요? 그들은 눈으로 봤어요. 하지만 그 두 사람은 그런 위험 요소보다 더 큰 가치, 더 중요한 가치, 더 아름다운 가치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두 사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로 생각합니다. 내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떤 관점이냐? 자, 그러면 그 두 사람이 그런 시선으로 두려움이 없이 아름다운 땅으로 볼 수 있었던 그 관점은 뭐냐는 겁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 내용이에요.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은 무엇으로 그 땅을 바라봤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계획의 관점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가나안 땅에 있는 거예요. 그걸 발견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기로 계획하셨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살펴보십시오. 민수기 13장과 14장에 나오는 10명의 정탐꾼들이 보고한 내용들을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보고에는 하나가 빠져 있습니다. 뭐가 빠져 있냐? 하나님이 빠져 있어요. 하나님이 빠져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들의 부정적인 보고에는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마음은 없어요. 오로지 그들의 인간적인 눈으로 보고 느끼고 생각한 것을 가지고 자기 판단으로 해석해버린 거예요. 내 판단으로 해석해버린 거예요. 무슨 말이냐?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 아주 정확한 평가를 냈습니다. 이 사람들이 10명의 이 사람들이 정탐꾼이 올라가서 보고 본 대로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정확한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건 빵점짜리예요. 팩트를 이야기한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반대로 여호수아와 갈렙의 평가를 보시면 세상적인 관점은 완전 빵점짜리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볼 수 있냔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이 평가는 100점짜리인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는 주체는 내가 아닙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는 주체는 누굽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 하나님이라는 주체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한다는 이 시선으로 보는 겁니다. 14장 8절도 보실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4장 8절.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누가 기뻐하시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내가 보기 좋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볼 때 허락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신앙에 왜 문제가 생기느냐? 다른 게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보고 내가 느끼고 내가 생각한 것을 다 옳다고 단정해버리는 거예요. 내 느낌, 내 생각, 내가 검증한 거, 내 경험, 이건 무조건 옳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 시간에 종종 말씀드립니다. 믿음은 자기 확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내가 확신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내가 주여 하고 믿는 것이 아니고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다시 말하면 세상적인 내 시선을 예수님의 시선과 뜻으로 바꾸어 갈 때 참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내 시선을 교정해야 돼요.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하는 것이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기뻐하는 것, 내 기분대로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주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이걸 파악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관점을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 즉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자꾸 내가 보는 관점에서 훈련을 하니까 그렇게 단정해버리니까 모든 것이 다 문제예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과연 이걸 어떻게 원하실까? 이걸 다시 한번 묵상하시라는 거예요. 사무엘상에 보면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거든요. 근데 그때 아까 말씀드린 골리앗이 등장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포로 몰아넣습니다. 이 골리앗이 너무너무 크니까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큰 소리를 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막 욕합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꼼짝을 못하는 그 소리를 다 듣고 있는 거예요. 왜 꼼짝 못하고 있었는지 아십니까? 골리앗이 너무나 거대해 보였기 때문에. 이 골리앗을 본 거예요. 꼼짝 못하는 겁니다. 골리앗을 보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적군이 저렇게 이야기해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공포에 사로잡아 돌벨 떨고 있는 거예요. 두려움에 사로잡혀 버린 거예요. 골리앗이 보이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혀요. 그런데 이 다윗이라는 꼬마가 나왔는데 이 아이는 완전히 다르게 보는 겁니다. 상황을 다르게 인식한단 말이에요. 다윗이 어떻게 이 상황을 인식했는지 한번 볼까요? 자, 사무엘상 17장 45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다 두려워 떨고 있지만 그 다음 구절 보여주시면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반드시 넘기시리니 내가 너의 목을 쳐서 내가 너를 쳐서 목을 벨 것이다. 그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이십니까? 이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어린 다윗이 보는 고백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을 본 것이 잘못된 거예요? 골리앗이 지금 보이는데 그 본 게 잘못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골리앗은 누가 보더라도 눈에 보이기 때문에 두려운 존재예요. 그러나 다윗은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본 겁니다. 전쟁은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싸우면 반드시 이긴다는 거예요. 그것은 다윗이 싸움을 잘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보는 관점이 다르니까 이 사람 마음에 두려움이 없어져요. 뭘 보느냐? 오늘 본문에도 그런 고백이 있어요. 자, 민수기 14장 9절입니다. 14장 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옛날 성경에는 밥이라고 번역했어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복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보호자는 이미 떠났어요. 그들을 지키는 신이 없어요. 하지만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12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신 이유는 그 땅에 아무리 안악자손 큰 거인들이 살고 그 성읍이 크고 견고하고 크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그 땅을 정복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을 딱 가지고 가나안 땅을 보면 그들은 우리의 밥인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크고 견고하고 그들이 아무리 큰 힘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는 우리의 밥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한다는 겁니다. 저는 이런 관점으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 두려움이 사라진단 말이에요. 왜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자꾸 골리앗이 어른어른하는 겁니다. 골리앗만 보는 거예요. 골리앗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아무것도 못해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런 특별한 관점을, 왜 이런 특별한 관점을 가지게 되었을까? 그것은 아마 저는 생각할 때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2년째잖아요. 광야의 삶을 살아갈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인도를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서 이 기억이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행하셨는가, 이걸 기억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모의 땅에서도 죽지 않게 하시고 살려주신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를 원하신다면 그때부터 가나안 땅의 정복은 내 일이 아니에요. 누구의 일입니까? 그때부터 가나안 땅 정복은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맡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무엇을 보게 되느냐 하면은 견고하고 높은 성을 보는 것이 아니고 무지막지하게 힘이 센 거인 족속을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땅에서 누리게 하실 아름다운 것을 발견해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발견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가지고 막 걱정을 하고 전전긍긍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인데 그걸 내가 걱정할 때가 있어요. 왜 걱정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일은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면 다 불가능해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홍해의 길을 가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여러분, 이게 우리 눈으로, 우리 생각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그 문제를 가지고 평생 고민 한번 해보십시오. 그게 풀립니까? 안 풀린단 말이에요. 고민하면 할수록 더 머리가 아파지는 거예요. 그 부분은 과감하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는 뭘 하느냐? 우리는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서 펼쳐가실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고 기뻐하고 누리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관점이에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 관점으로 바라보니까 정말로 이 가나안 땅이 축복의 땅이 되는 겁니다. 지금 당장 가나안 땅을 받지 않았지만 이게 미래의 일이잖아요. 미래의 어느 순간 일어날 일이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 것인가, 이것을 가지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할 일이다. 우리는 어떻게 순종하며 살면 되는가, 이게 우리가 할 일이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부분을 뭐라고 말씀했냐면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리 큰 소리를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어떻게 아뢰라고요? 감사함으로 아뢰라. 여러분, 감사함으로 아뢰다는 말은 그 일이 아직 내게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이미 받은 것으로 알고 감사함으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누리라는 거예요. 이걸 누릴 줄 알아야 돼요. 그 다음 구절도 보시면 참 기가 막힌 구절입니다. 자, 4장 1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요, 어떤 때는 비천에 처해요. 어떤 때는요 풍부할 때도 있어요. 어떤 때는 배부를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배가 고파 죽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감사하는 것. 13절 보십시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지금 있는 것을 바라보면요 너무나 절망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실 것을 기대하고 바라보면 그게 변한다. 내 시선이 변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것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나에게 없는 거, 여러분 없는 게 많잖아요. 건강도 없고 돈도 없고 여러 가지 환난 때문에 고통스러운 이 모든 것은 두려움의 조건이 아니고 오히려 감사의 조건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없는 건 나의 두려움, 나의 환난을 통해서 그 속에 하나님께서 오시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 상황들이 바뀌어 갈 것이기 때문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믿는 거. 그래서 지금 내 삶에는 너무나 큰 환난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면 이 순간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 내 속에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시선과 여러분의 바라봄을 교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무엇을 바라봐야 되느냐? 지금 우리는 뭘 바라봐야 되느냐? 이런 것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은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뭘 계획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는가? 이런 것들을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이런 관점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헌신한 곳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함께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관점으로 바라보면 믿음의 눈이 열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안 되는 것 투성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다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이 여러분의 삶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제는 짧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세상적인 악평, 10명의 악평을 했잖아요. 이 세상적인 악평은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이 부분을 잘 봐야 돼요. 첫 번째, 원망과 불평은 전염이 돼요. 원망과 불평은 전염시킵니다. 순식간에 퍼져나가 버립니다. 자, 14장 1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여. 모든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는 겁니다. 이 백성들이 10명의 정탐구의 악평을 듣고 막 통곡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통곡하게 되면 광야에 있는 백성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원망과 불평이 공동체를 잠식시켜 버렸어요. 그럼 공동체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원망과 불평은 공동체를 절망에 빠지게 만듭니다. 반드시 그래요. 자, 14장 2절 읽어볼까요? 14장 2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 절망 아닙니까? 여러분, 원망과 불평은 소망을 파괴합니다. 우리가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살 소망이 없어지게 만든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공동체 안에 절망을 전염시켜서는 안 돼요. 그것은 불신앙을 전염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원망과 불평을 순식간에 퍼져나가가지고 공동체를 위태롭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돼요. 세 번째, 악평은 자꾸 과거로 회귀하게 해요. 악평은 회귀합니다. 과거로. 14장 3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냐.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구원받기 전으로 돌아가자. 이 땅에서 죽는 것보다 차라리 하나님을 몰랐을 때가 더 낫지 않느냐. 차라리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교회 다니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원망과 불평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삶을 후퇴시키고 믿음을 후퇴시키는 거예요. 과거로 회귀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불행해져요. 이런 신앙생활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죠. 안 되는 것만 자꾸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느냐, 이건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리고 약속의 관점에서, 예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절망 가운데서도 반드시 은혜를 주시고 소망으로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지금 우리 모두는 다 가나안 앞에 서 있습니다. 각자의 가나안이 다 있어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건강의 문제, 이를테면 경제적인 어려움, 관계적인 문제, 수많은 장애물들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현실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질문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는 도대체 무엇을 보고 있느냐? 너는 무엇을 보고 있느냐?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앞에 있는 가나안 땅을 반드시 점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